자, 오늘은 믿음과 사랑의 영적 생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이 됐는데,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천에 떠내려가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갔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안 떠내려가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여름 지날 때에 오늘이 이제 초복인데, 이번 주 이제 비 그치면 또 폭염이 또 이어질 것 같죠. 비도 많이 오고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요즘에는 비가 와도 어마어마하게 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이게 심화될 것 같은데, 더위도 또 폭염도 대단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환경에 허덕이면서 삶의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도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미해지지 마시고 더욱 강건해지셔서 이 여름철에도 정신줄 놓지 말고 기도줄 놓치지 말고 영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영적인 삶으로 도약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유물론자들처럼 사람을 물질적인 존재로만 파악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집합체고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호르몬과 화학적이고 전기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결국 그런 유물론적인 인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물질적으로 분해되고 환원되고 끝난다는 절망적인 인생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극단적인 사람들은 독재자들, 아주 무참하게 사람들을 폭행하고 살해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식물이나 동물들처럼 본능에 따라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한계에 살다가 풀처럼 시들고 동물처럼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인생에 대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광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처럼 그런 유한하게 살다가 절망 중에 사망과 멸망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인간이 직면하게 되면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현세의 인생에서만 매여서 살던 사람이 내세의 영생으로 발돋움하는 삶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삶을 우리가 잘 살려면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했어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영적인 초월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삶에 무지하고 영적인 삶에 무관심하고 물질적이며 세상적이며 육적인 것에만 빠져서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
저절로 사람이 구원받고 저절로 사람이 영생하고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삼복더위가 시작이 돼도 약해지지 마시고 영적인 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복을 받은 것은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복된 것은 없어요. 나머지는 다 50보 100보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보면 뭐 차이가 많은 것 같아도 거시적으로 보면 덧진개찐 다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굉장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 대통령 안 한 여러분들이 낫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재벌이 되면 밥을 30끼 먹고 300끼 먹고 삽니까? 사람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것을 욕심내고 만족을 즐기고 그러고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큰 성공은 영적인 삶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해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불어넣은 이 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멸하지 않는 거예요. 영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영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에 기반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진리에 기반한 믿음의 삶을 살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도 닦는 사람들 아니고요, 윤리의 대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깊은 생각하는 철학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요, 내 안에서 무엇을 생각을 하고 뭐 머리를 짜내고 내가 뭘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주어졌느냐?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진리는 어떤 겁니까? 기독교의 믿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갖는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 방식으로 사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주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 이제 감리교회 서리 전도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저 바닷가에 가서 예배당도 없는 곳에서 개척교회 시작하는데 집사님네 그 농기구 넣었던 창고 하나 임시 예배처소로 비워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바로 마당 건너편에 우물가에 구멍가게 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하루는 갑자기 마당에 나오더니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손을 싹싹 빌어가면서 우리 손주 살려달라고, 아마 손주가 맹장이 터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어디다가 비는 줄을 모르니까 사방에다 비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근거 없는 신앙이에요.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약속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기 신념 아니에요. 자기 신념을 믿으면 자기 스스로 구원받아야 돼요.
미신을 믿으면 믿어봐야 헛거요. 그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진리가 주어져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된다는 게 뭐냐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신앙인들인가? 우리는 사람의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과는 격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난 진리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진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진리도 있어요. 수학적인 진리도 있고 물리학적인 진리도 있고 과학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문학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가장 초보적인 수학을 할 테니까 만나 한번 여러분이 봐요. 1 더하기 1은 2. 맞았어요? 틀렸어요? 눈 좀 뜨고 좀 맞춰봐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2 곱하기 2는 4. 맞았어요? 이거를 수학적인 진리라 그래요. 1 더하기 1은 2가 맞지, 진리지. 무슨 진리? 수학적인 진리. 2 곱하기 2는 4. 이게 맞지. 이게 수학적인 진리예요. 그러면 그 진리 안다고 해서 구원 받아요? 그거는 알 뿐이요.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 진리는 아는 것뿐이다. 세상 진리 안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과학적인 진리를 말해 볼게요. 과학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관에 의해서 경험하고 검증되는 것을 과학이라 그래요. 자, 맞나 틀리나 한번 여러분이 좀 눈 좀 크게 뜨고 좀 잘 보세요. 자, 불은 뜨겁다. 맞아요? 대봐야 알겠어요? 또 얼음은 차갑다. 맞죠? 이게 과학적인 경험치예요. 불이 차가운 불이 어디가 있고 얼음이 뜨거운 얼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차가운 걸 내가 경험해서 입증한다고 해서 얼음이 나를 구원해줘요? 불이 나를 구원해줘요? 여러분, 수학적인 진리나 물리학적인 진리나 과학적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물리학 해봐요 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이게 물리학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하는 걸 안다고 해서 물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물리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이런 세상 지식의 카테고리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어떤 물리학자들은 그거 유튜브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떠들지만 그들은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진리를 아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땅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주어 짜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의 차원이 다른 게 바로 그 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라 이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들, 세상을 물질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 세상을 육신적인 만족만 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는 인간적인 진리, 세상적인 진리와 격이 다른 진리요. 어떤 진리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 안에 구원에 충족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맞춘다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안다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고, 불이 뜨겁고 얼음이 차갑다고 과학적인 경험과 과학적인 지식을 안다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왜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아멘. 머리를 짜내고 뭐 눈을 어떻게 턱을 괴고 굉장한 철학을 한다고 머리에서 나온 게 머리에서 끝나지, 죽어서 땅에 묻으면 끝나지, 무슨 인간의 진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진리는 어떤 진리냐? 천지의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 우리를 구원해 주는 진리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진리는 사람들이 명상하여 깨달았다고 하는 진리와 차원이 달라. 사람이 돌 위에 앉아가지고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촛불을 켜고 무슨 어느 나무 밑에 아래서 머리를 짜내고 명상을 한다고 그런 진리 아니라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진리 아니에요. 예수 진리는. 사람이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뭐를 해서 철학적인 쩍쩍쩍하는 진리를 말한다고 그거 굉장해 보여도 그거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지금 철학의 사조는 시대마다 안 바뀐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바뀔 거예요. 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자연법칙에 나타난 물리학적, 과학적, 경험적 진리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아버지께로부터 가져온 진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진리는 인간적인 진리와는 비교 불가한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 영적인 진리의 특징은 뭐냐면 초월적인 거예요. 영적인 진리는 세상을 뛰어넘는 진리예요. 영적인 진리는 인간의 사상을 뛰어넘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 영적인 진리는 윤리를 뛰어넘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 진리는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물질 문명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 보여도 그거를 영원토록 뛰어넘는 영원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요즘에 AI 혁명이 어쩌고 4차 산업이 어떻고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언급을 좀 했잖아요. 여러분, 신이 되려는 인간이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애들 말로 말하면 웃기는 이야기예요. 콩알만한 우주 가운데 보면 쬐그만 별에서 소꿉놀이 같은 거 깨작깨작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어떻게 인간이 신이 돼요? 노루가 뛴다고 신이 돼요? 사람이 돼요? 벼룩이 뛴다고 노루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물격, 인격, 신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 인간이 육신이 물질적인 요소도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요소도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 이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데, 인간의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특별한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종교라 이거예요.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비교 종교학
종교 철학 이런 과목을 한두 개쯤은 듭니다. 종교 철학자들, 비교 종교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만난다는 거지. 여러분 한라산 가면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가는 등반로가 3개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3개가. 저는 다리 아파서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코스로도 가보고 저 코스로도 가보고 그런 게 그 꿈이 있더만요. 백두산에는 제가 3번 올라갔어요. 거의 차로 올라가니까 올라갔어요. 그런데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되니까. 백두산도요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 남파, 북파, 서파, 북한 쪽에 또 코스가 또 있어. 정상에 올라가면 백록담 만나듯이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언젠가 필리핀에 갔더니 중국인 묘지에 갔더니 거기다가 불상도 갖다 놓고 예수상도 갖다 놓고 마리아상도 갖다 놓고 진겸 선생인지 뭔지도 갖다 놓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한 군데다 모아놨냐 그랬더니 아무거나 하나 걸리라는 거래.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산꼭대기에서 만나는 종교를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의 문화 현상으로 만들어진 종교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 산꼭대기를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우쳐야 돼요. 진리를. 우리가 믿는 진리가 너무나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믿는 진리가 격이 다르고, 우리가 믿는 진리가 세상 진리와는 영원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안 깨우쳐지는 거예요. 들어도 몰라.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하면 눈이 번쩍번쩍 뛰어가지고 그래야 할 텐데 눈 좀 크게 떠보세요 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자, 안 깨달아지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너희를 도와주는 성령이 오실 거야.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진리의 성령이다. 이거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거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천안에 가면 아산 쪽에 천안에도 캠퍼스가 있고 아산에도 캠퍼스, 호서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대학을 설립한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학 박사예요. 최자실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교수들을 데리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시켰어요. 금식을 시켰어요. 성령 받으라고, 방언 받으라고. 그런데 이 공학자들이 이게 믿어줘야지. 그러니까 하루는 이 총장 지낸 분이거든요. 등짝을 후려 때리면서 성령 받아라. 그런데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후부터는요 성령을 받았어. 미션 스쿨을 만들었잖아요. 미션 스쿨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나중에는 교수를 임용할 때에도 아무개 교수 성령 받았어 이래가지고 임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과학과 공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몰랐었지. 머리로만 알았지.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멘. 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가짜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거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웨슬리도 그랬어요. 휘필드도 그랬어요. 찰스 피니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앞세대의 목사님들 가운데 큰 사역을 했던 분들이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지식으로 믿으려고 그러고 세상 생각을 가지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래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배가 달라져요. 예? 예배에도 적극적이에요. 예배 먹기 싫은 밥 먹듯이 예? 그렇게 예배 생활 안 해요. 적극적으로 합니다. 체험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데 열심히 해요. 왜? 주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장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선교하겠다고 일일 카페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야 계획서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예, 그 왜 홍천에 가는 거야? 홍천 산골 시골 교회 거기 가서 수련회를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잘 못해요. 그 시골에 가면 자네들이 가서 은혜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물놀이도 좀 하고 오겠지. 그런데 서울에서 시골 가면 봉사 좀 하고 선교도 좀 하고 시골 교회 좀 섬기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도 성수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홍천 그 산속에 몇 가구냐 그러니까 7이나 10 정도 된대. 그러면 가서 그 2박 3일 가서 하고 오는데 헌금은 얼마나 하려고 그래요? 30만 원이야. 에? 30만 원이 헌금이냐? 2박 3일 2, 30명 가가지고 거기 가서 민폐 끼치고 오는 거지 그게 무슨 헌금이냐 그게. 에? 그러지 말고 일일 찻집이라도 해봐. 모여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일 할 테니까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해봐. 그리고 가서 그 교회를 섬기고 와야지. 페인트를 칠해서 뭐 하든지. 오늘 아침에도 다시 물었더니 무슨 실리콘도 쏴야 되고. 쥐들이 뭘 실리콘을 쏘겠어. 실리콘 쏠 줄 아는 분 쫓아가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왔네. 예. 여러분 그런 거 하고 와야지. 언젠가도 시골 교회 가서 수련회 하고 왔는데 헌금을 30만 원 하고 했더니 내가 야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체면 봐서 그런다는 거야. 그게 체면이요? 예? 한 교회가 가지고 수십 명이 밀려가서 그 교회에서 수도 쓰고 전기 쓰고 에어컨 돌리고 성도들이 와서 밥 해주고 오는데 30만 원 헌금하고 그게 헌금이요? 민폐지 그게. 그래서 다시 헌금 보내라 그랬지. 예? 요번에도 또 그럴지 몰라. 목사님 체면 때문에 그런다고. 아이 참 웃겨 죽겠어 진짜. 예? 요번에 홍천 가는 목사님 나는 만나본 적도 없고 우리 학교 후배도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이 아는 사람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야지. 어디 가든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알려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오늘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거 뭐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면 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한 일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이 없는 분들은 성령을 체험해야 사람의 본 바탕이 바뀌어져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이기적인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남을 피눈물 나게 해서라도 전세 사기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 받은 분들은 성령 체험한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체험이 없는 분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신자가 되지 말고 진리를 믿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을 받아서 사람이 변하고 삶의 가치가 변하고 목적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이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하나 중요한 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을 근거하고 사랑에 목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사랑받아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지예요. 에로스 사랑, 필리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동물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신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초월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얼굴 한번 봐요. 여러분 얼굴 이쁜가? 안 이뻐도 실망하지 말아요. 안 이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해 주셔. 그게 아가페예요. 집에 가서 키 재봐요. 키 안 커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해 주셔. 걱정하지 마셔. 아멘. 어마어마한 공부 안 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학력 보고 사랑하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재산 없어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삶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삶의 목적을 사랑에 두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목적하고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이 되나요? 젊은 남녀애들은 그저 서로 끌려가지고 도파민에 그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호르몬의 작용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자기 초월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초월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랑이 아내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내 사랑 못해요. 자기를 초월해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돈벌이 기계로 생각해. 나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찜질방에 갔는데 어떤 여자들이 떠들어대는데 남편이 돈 많이 벌어먹고 일찍 죽으면 좋은 거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120 살 거요. 아내가 남편을 돈벌이 기계로 이용해 먹고 돈을 못 벌면 구박하고 사람 깔보고 그거는 짐승이지. 자기를 초월해야 남편의 위신을 세워주고 품격을 높여주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자기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초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 인간답게 사는 길이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은 짐승이 아니야. 인간은 풀과 나무가 아니야. 썩어지면 그만이 아니에요. 시들면 그만이 아니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자기 초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영생이요, 구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무 밑에 가서 눈 개심치레 뜨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어떻게? 초월해 가면서. 늙고 병들고 힘없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부모한테 학대하고 못된 짓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 그러나 늙으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몸을 가누기에도 힘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초월해야 효도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기 초월은 뭐냐? 영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3가지를 찾아와라. 그래서 천사들이 세상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3가지를 가져왔대요. 가장 아름답다고 가져온 것이 꽃이야. 한 천사는 또 가장 아름답다고 가져온 것이 어린아이의 미소야. 또 한 천사는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야. 그런데 천사가 두루두루 다녀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렸대요. 가져왔는데 보니까 꽃이 다 시들었더래. 가져왔는데 보니까 어린아이는 나이를 먹어가지고 심술쟁이, 욕심쟁이, 아주 못된 것이 다 돼 있더래.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뭐예요?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초월이야. 희생이야. 그게 사랑이에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예요? 말로만 사랑하나? 말과 혀로만 사랑해요? 자기 초월, 자기 희생,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효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연약한 지체들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부부간에도 세월에 가면서도 서로 측은지심이 생기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래요. 어떤 교인들은 목사를 이용해 먹고 버리는 목사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부교역자들을 쓰고 버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자기 초월의 삶이에요.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음성을 주님께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삶으로 반드시 도약해서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의미 있는 삶에,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삶에 반드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영성에 맞게 사랑을, 자기 초월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초월에 성공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